창세기 3장 16절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봤어요. 오늘은 17절부터 보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아내의 음성에 경청한 까닭에 내가 너에게 명하여 말하기를 너는 그것을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니 너로 인하여 땅은 저주를 받고 너는 너의 전생애 동안 고통 중에서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저주를 받은 이유는 바로 아담이 자기 아내인 하와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지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아내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먹지 말라 했던 그 명령을 어김으로써 땅은 저주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본래 왜 땅이 저주를 받습니까? 본래 이 땅은 저주의 땅이 아니었습니다. 본래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는 이 땅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축복의 땅이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시고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너무 흡족해 하셨죠, 하나님이. 그런데 지금 아담이 자기 아내, 자기 여자의 음성에 경청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 아니라 자기 아내의 말을 따라서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은 원래 축복의 땅이었지만 공간이었지만 저주의 공간으로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한 명이 범죄하는 것으로 인해서 이 땅은 저주가 임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땅이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왜 꼭 땅이어야 됩니까? 땅뿐만이 아니라 하늘도 있고 땅 것도 있는데 왜 꼭 땅이어야 됩니까? 땅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네. 지구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 꼭 그렇다고 하지는 못하겠지만 지구라는 것도 영어로는 땅이고 땅도 땅이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사는 공간을 얘기하는 거죠. 이 세상을 얘기하는 거겠죠. 예. 땅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그래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예. 거기에는 뭐 다 포함되잖아요. 그래서 이 우리가 사는 땅이 저주의 공간이 되어버린 거예요. 죄가 들어와 버렸어요. 그 아담의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죄 아래 갇혀버리게 된 거예요. 저주 아래 갇혀버리게 된 거예요. 이 엄청난 사건이에요, 이것이.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 형제님들이 결혼을 했을 때 누구의 말을 들어야 돼요? 아내의 말을 들어야 돼요. 다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겠지만. 아내의 말을 들어서 손해볼 거 없다. 여자 말 들어서 손해볼 거 없다라고 이제 통상적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죠. 남자들이 캐치할 수 없는 그런 감각들이 여자들에게는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에 앞서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순종을 해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되고 그 아내가 여보 이렇게 해요 라고 제안하는 그 제안이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는 것이라면은 절대로 따라서는 경청해서는 안 된다는 부분입니다. 이런 지혜가 필요해요. 근데 아담은 그 아내의 말에 경청한 거예요. 한번 잡숴보세요. 그 결정 하나로 인해서 이 축복의 공간이 갑자기 순식간에 저주의 공간으로 바뀌어버리는 것이 지금 이 창세기 3장의 내용이에요. 마찬가지로 지금 아담은 이 땅이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이 땅이 저주를 댔지만 우리가 한 가정이 될 텐데 나중에 똑같은 원리예요. 우리가 아내의 음성에 경청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준하지 않은 것들을 행했을 때 가정도 축복의 공간이 아니라 저주의 공간으로 바뀌어버릴 수가 있다.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냥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우리 앞에 분명히 닥칠 일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할 수가 있겠죠. 우리 남자
형제들은. 예. 그래서 이 땅은 저주의 공간이 되었다. 그 저주의 결과로서 얻어지는 것이 무엇이냐? 그 죄로 인해서 얻어지는 것이 무엇이냐? 먹을 것을 위한 노동의 고통이. 근데 저는 이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이요? 먹을 위한 노동의 고통. 그 전에는 네. 과실이 너무나도 많고, 네. 먹을 것이 풍부한 그러한 동산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모든 것들을 우리가 누리면 되는 것이었는데, 네. 이제는 힘써서 노동으로 네. 우리가 먹기 위해서는 네. 노동으로 힘을, 이렇게 힘듦이라고 해야 되나? 피곤, 피로, 네. 이런 것들을 겪게 되는 거죠. 네.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이것은 완전히 하나님의 계획 속에 포함된 부분이에요. 전도서를 보면은 사람이 먹고 마시는 중에 자기 일을 함으로 인해서 그 노동의 대가로 먹고 마시고 그거 하는 것이 인간의 하나의 복이라라고 하는 부분도 전도자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어찌되었든지 간에 그 전 상황하고는 완전히 바뀌어버린 상황이 된 거예요. 먹기 위해서는 그 힘듦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없이는 먹을 수가 없는. 우리도 오늘날 마찬가지죠. 우리가 밖에 사회 나가가지고 일하지 않으면 대가가 없죠. 노동의 대가가. 그럼 우리가 먹을 게 없겠죠. 예. 그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고통 중에서 그 소산을 먹을 것이다. 17절입니다. 그 다음에 18절에 어떠한 영향력이 끼쳤냐. 또 땅은 내게 가시나무와 엉겅퀴를 낼 것이요. 너는 들의 채소를 먹을 것이며. 어떤 내용이요? 어떠한 영향력이 끼쳐졌어요? 그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땅에서 먹을 수 있는 게 별로 없어. 그것도 그렇고 가시나무와 엉겅퀴라는 것이 생겼어요. 그 전에는 그런 것이 없었어요. 가시나무. 땅에서 땅에서 이제 농사를 해야 되는데 그 농사를 방해하는 그러한 가시나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러한 것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막 잡초나, 그러니까 우리가 심어놓은 그 씨앗만 잘 자라면 되는데 그걸 방해하는 가라지. 근데 그런 게 또 있어야지 도움이 되는 거 아닙니까? 보니까. 근데 모르겠어요. 이 가시나무는 그렇게 도움이 되지. 사람들 지금 얘기 들은 거 보면 그것도 없으면 안 된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농사를 이제 한번 지어봤는데 네. 그거 굉장히 노동이에요. 그런 우리가 원하는 작물만 취해야 되는데 자꾸 방해물들이 잡초라 그러는데 그런 것들이 나니까 그걸 잘 뽑아줘야 돼. 걔네들이 영양분을 다 뽑아가요. 그러면 얘네가 안 자라.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가시나무야 엉겅퀴 이런 것들이 땅에서 또 생긴 거예요. 저주의 산물이라고 하시겠죠. 그런데 가시나무, 가시하면 생각나는 어떤 인물 없나요? 형제님은? 가시. 성경 인물 중에서 가시로 만든 관을 쓴 그 한 인물을 알 수가 있죠. 그게 뭐냐면 아담이 지은 죄의 결과물이에요. 가시라고 하는 거는. 근데 그 가시의 결과물을 누가 몸으로 감당했냐 하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만들어진 그 가시를 면류관으로 썼다는 거죠. 피가 이렇게 흘렀다는 거죠. 직접 몸소 그 저주를 받은 거죠. 얼마나 위대하신 왕입니까? 그만큼 위대한 왕이 어디 있습니까? 면류관, 금으로 면류관을 써도 모자를 판국에 그 저주를, 인간이 이루어낸 저주를 스스로 가시관 면류관을 쓰신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이 나기도 하네요. 아담 때문에 가시나무가 생겼는데 혹시 형제님 때문에 발생된 죄의 결과물들 때문에 예수님의 몸에 상처를 주고 있진 않습니까? 혹시 저 스스로도 제가 만들어낸 죄의 결과물 때문에 예수님의 몸에
상처를 입히는 그러한 것은 없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시관을 예수님은 쓰셨다 그렇게 아담의 죄로 인해서. 그 다음에 19절 또 보겠습니다. 네가 한번 읽어주시죠. 네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네가 취함을 입었습니다. 이라는 흙이는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 식물을 먹기 위해서는 그 땀이 흘러야 된다. 빵을 먹기 위해서는 땀을 흘려야 된다. 라고 하는 부분들. 애를 써야 된다. 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우리가 몸이 죽으면, 호흡이 멈추면, 심장이 멈추면 우리 몸이 부패가 시작되죠. 그래서 결국 흙 속으로 들어가는, 다 썩어서 썩어짐인데, 썩어짐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썩어짐. 그래서 없어짐. 그래서 이거를 신학적 용어로 표현을 하자면 썩어짐의 종노릇. 그 썩어짐을 이겨낼 수가 없는 인간의 한계. 이러한 상황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이 썩어짐의 종노릇을 위해서 이 썩어짐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썩어짐의 종노릇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누가 해방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썩지 아니하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썩지 아니하는. 로마서 8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8절부터 18절부터 읽어주세요. 18절만. 예.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점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했었다.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케 하시는 이로 말미암으리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를 탄 데서 옮겨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에 자유에 이르는 것입니다. 예. 피조물들이, 우리들이 고대하는 것은 바로 이 썩어짐의 종노릇으로부터 해방되는 것. 썩어짐의 이 속박으로부터 해방돼서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스러운 자유의 일을, 그것을 고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이루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부분.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1장 17절. 읽어주시죠. 만세의 여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이다. 예. 썩지 아니하시는 분. 누구죠? 하나님. 16절도 한번 읽어주실래요?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을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1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은 자들에게 복이 되려 하라 하시느니라. 예. 영원하신 왕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님.
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히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썩지 아니하는 그런 것들을 이룰 수가 있다. 또 디모데후서 1장 10절. 자, 10절입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전에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 예.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망을 폐기하셨다. 그러니까 죽는 것, 썩어짐을 폐기하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이다. 복음을 통하여 생명과 썩지 않은 불멸을 밝혀 드러내셨다. 예수님을 통해서 썩어짐의 종노릇에서 해방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서.